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네,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진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진리라는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전하는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사랑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길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찬양 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은, 영원히 변치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길, 나의 길은 다 주님께 있는데 그 길 대신 주님을,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그 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루어낸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이 암벽을 등반하는 등반가인데요. 그는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오르지 못하는 그런 암벽을 그 사람은 등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암반을 등반하는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체력, 이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그 암벽을 등반하면서 그동안 개발한 것도 있고 자신이 그렇게 준비한 것도 있고 모든 최고의 그러한 장비들, 안전장치들, 그리고 그 산을 등반하며 올라갈 때에
어디서 어떻게 발을 딛고 어떤 바위 틈에 손을 잡아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는 아주 정확한 판단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는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만의 이 경로, 그만의 지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만해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그 암벽을 등반하는 기록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또한 새로운 등반에 도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됐어요.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손으로 짚는 것마다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가 생각한 대로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했다. 이번에도 순탄하게 오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예기치 못한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한치 앞을 안 보이고요. 여러분, 그 안반, 그 돌이 갑자기 얼음 위에 빙판길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손을 잡아도 발을 디뎌도 미끄러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더 설상가상 더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그가 자신 있게 있어 했던 이 체력마저도 다 소진되고 마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는 그 안반에서 그렇게 매달려 있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겠습니까? 그는 모든 거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 경륜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붙들며 나아갔던 이 등반가의 이 이야기처럼 성경에도 그런 인생들,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왕자죠. 당대 최고의 지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요. 자신이 애굽의 왕자지만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그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언젠가는 구원해내야 되겠다. 내가 구원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노예로 그 고통받는 그 히브리인을 보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인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히브리인을 살려냈잖아요. 그는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살인자로 전락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을 이 광야를 떠도는 그런 긴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자로 실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남자가 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비록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들겠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는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아낌없이 주시겠구나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은 흐르고 흐른데 아이를 낳을 기미가 없는 거예요. 설상가상 아내는 더 나이가 들어 노쇠하여서 태문이 닫힐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계획,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에 그는 자신의 방법을 찾지요.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간적인 계획들 다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놓은 자식들의 이 갈등과 문제로 인하여서
오늘날까지 이 민족의 문제, 나라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암벽 등반가와 이 애굽의 왕자와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확신하는 인생의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다 실패였고 다 예외 없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실패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후에 막심한 그 결과, 그 삶의 결과를 가져온 그 문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의 원인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그대로 있죠.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실패가 나의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없느냐, 노력이 많았냐 적었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 명철을 의지했느냐 아니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 암벽 등반가도 모두가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자신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조수석에 앉혀놓고 자신이 운전하는 것에 그저 돕는 정도로, 아니 무시하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들을 따라 그렇게 질주했던 그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죠.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주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있는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내 삶의 인생의 지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완전한 신뢰이고 무능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면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운전대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을까요?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내랑 운전을 하면, 저희 아내도 제가 연애하면서 운전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대에서 밑에 들어오는 후임들 다 운전을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하면 가쪽으로 선에 30cm, 50cm, 15cm 뭐 이렇게까지 막, 왜냐하면 차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엄격하게 가르쳤어요. 못하면요 저
저기 먼 나무 보이냐 하면서 보인다면 갔다 오는데 10초 이러면 막 달려갔다 오고 막 굴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운전을 가르치는데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몇 번 헤어질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내가 운전을 잘합니다. 잘하는데 운전하면 제가 맡기질 못합니다. 좀 피곤해 잠이 와서 아내가 운전하면 잠이 다 깹니다. 여러분 왜 못 맡깁니까? 불안합니다. 잘하는데도 불안합니다.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요? 제가 엑셀을 밟는데 밟지 않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지 않고, 제가 꺾을 때 꺾지 않고, 다른 거죠. 불안한 거예요.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거는 신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길이 잘못 들어갈까봐, 놓칠까봐, 돌아갈까봐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놨다가 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까봐, 내 인생이 정말 실패할까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못할까봐, 내가 추구하는 자아를 실현하지 못할까봐,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길로 걸어가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내 삶을 더 힘들게 할까봐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목적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지와 너무 다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조지 뮬러라는 분이 그 삶의 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분은 수만 명의 고아를 돌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했던 사람, 목사님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수만 명의 고아를 그렇게 돌보는데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 그래요. 아쉬운 소리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식당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식사를 하려고 밥을 먹으러 앉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 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냥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기도 가운데 갑자기 차가 한 대 서더니만 문을 두드리는데 그 마을의 빵집 주인이 밤새 구워서 한 빵인데 이 빵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빵을 가지고 와서 이게 나누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 배달하다가 마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더 이상 이 우유를 싣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유를 그냥 뒀을 때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급하게 이 우유를 들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조지 물려 목사님이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목사님의 인생의 목적, 기도의 제목의 목적은 하나님, 고아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었대요. 목사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길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고 쉽게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기 위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목적지는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운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맡겨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계획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 뜻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더 복되고 가장 더 안전하고 가장 더 생명이 가득한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며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운전대 잡고 지금까지 와서 내 인생이 어땠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안전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지금 막다른 길에서 절망과 소망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도록 주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너를 온전한 길로 반드시 인도할 것인데 신뢰하며 그 운전대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불안이라는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이라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늘 분주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와 내 안의 염려에 더 크게 귀가 열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앙,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수동태의 신앙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도하는 신앙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적극적이 아니라서 우리가 실패할 것 같지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걸어갔던 그 길에서 실패의 길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힘을 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구약의 인물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적인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 찾아보니 여러분 노아가 떠오르더라고요.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럽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건 뭡니까?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의 인생은 정말 산에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바보처럼 방주 짓는 일들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 묵묵히 그렇게 순종하며 따랐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랐는데 노아의 그 순종을 통하여 그를 방주로 쓰시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주도하며 살았던 자예요. 자신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자인데 그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이 그는 그 누구보다도 천국에 가까운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았는데 그가 주님을 알고 주님 만나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은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삶이 그 복된 삶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도하시는 삶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살면요, 내가 다 했다라고 하죠. 내가 다 했다라는 교만함만 쌓이지 않습니까? 크지 않습니까? 내가 다 살렸고 내가 다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수동태적인 하나님 주도하시는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동태의 신앙은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것입니다. 수동태의 신앙은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수동태의 신앙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앞에 묵묵히 걸어가는 삶입니다. 수동태의 신앙은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몇 인물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내 힘과 나만의 그 확신, 그 경험, 나만의 지도를 가지고 확신하며 그렇게 신나게 질주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주의 끝은 막다른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 내가 살면은 더 잘 살 것 같고 내가 살면 더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한때는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 살아도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봤는데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데, 하나님 뜻하시는데 수종하며 걸어가지 않을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저는 그거 너무 무서워요. 내가 생각하고 가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오라는 그 길 순종하지 않고 가는 게 더 무서워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거 깨닫고 나니 하나님, 내 길,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이 운전하는 차 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껏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기에, 그거 신뢰하기에 끝까지 그 신뢰를 지키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된 길이에요. 나의 왕국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